지난 시간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 위에 은혜 위에 믿음 위에 굳건해 사시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왜 성령으로 시작한 삶이 율법으로 끝나려 하느냐? 누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홀렸느냐? 이렇게 서론의 주제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비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3장에서 바울은 가장 직설적이고 아주 강력한 책망이 담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들은 복음을 분명히 들었고 십자가의 은혜를 눈앞에서 목격했고 본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려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 홀렸다, 미혹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역시나 오늘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 순간이 지나면 복음은 점차 멀어져 가고 인간적인 그 기준과 행위, 종교적인 열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바울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가 나서 분노해서 하는 외침이 아니라 복음에서 벗어나고 있는 성도들을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으로 시작을 했느냐, 그리고 무엇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시작을 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복음의 분명함을 잊지 말라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보았으면서도 쏟고 있는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들의 눈앞에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 곧 믿음과 할례가 함께하고 은혜와 율법이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인간의 공로가 함께한다라는 아주 교묘하게 미묘하지만 치명적인 왜곡에 속는 갈라디아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복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복음이 흐릿하면은 다른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일부 한국 교회들이 복음의 빛이 희미해지고 복음의 빛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흐려지면은 인간의 행위가 커지고 은혜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중심에서 밀려나면은요, 신앙은 곧 부담이 돼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십자가가 자꾸 멀어지고 복음이 멀어지면은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부담이 돼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헌금도 열심히 잘했는데 자꾸 복음이 희미해지고 십자가가 멀어지니까 헌금이 부담스러워지고
교회에 출석한 것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찍 오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고 했는데 십자가가 멀어지고 복음이 희미해지면 교회 오는 것조차도 부담이 되어서 오기 싫어집니다. 자꾸만 비교가 되고 감사와 기쁨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듣는 것도 내가 집사니까 들어야지. 이건 의무감으로. 헌금도 그냥 내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들어야 되는데 의무감으로. 의무감이 되니까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았지만은 십자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그때 바로 신앙이 어리석어진다는 사실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은 2절 성령으로 시작해서 뭘로 마친다고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답정너라는 요즘 유행어가 있지요. 답정너가 뭐죠? 답을 정해놓고 말하는 거죠. 바로 바울이 이들에게 질문한 것은 너희들 답은 이미 뻔하다 이겁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 요 답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의 사건이 곧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3절에 다같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서 육체란 단순한 죄악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완성하려는 종교적인 노력을 말합니다. 결국 종교적인 노력은 내 중심이 된 거고 내 판단, 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서도 신앙을 자기의 노력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서도 자기가 노력하려고 하는 것, 이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이며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신앙이 은혜가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린 것을 2절, 3절에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은 여기에서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다시 말해서 은혜의 경험을 헛되이 하지 마라. 고난의 경험도 은혜의 시작이다. 과정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왔어요. 고통스러운 문제가 왔어요. 이것은 문제가 곧 답이 있기 때문에 은혜며 축복받을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과정입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복음 때문에 손해를 감수했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고난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이 고난은 이제 축복의 발판입니다. 이제 와서 복음을 저버리고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내가 제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했구나 이러한 식으로 사고방식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행위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의 경험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이 크다고 해서 증명으로 그것으로 고난의 사이즈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는 복음의 순수성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시작한 신앙을요, 행위로 바꾼다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오고 눈물과 몸이 으스러지도록 헌신해온 것이 다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역사가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여 믿음으로 듣고 하는 믿음에서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역시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주시고 지금도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준은 단 하나뿐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지 못합니다. 율법적인 행위는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이 임재하는 능력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능력은 프로그램이나 잘 짜여진 계획표나 시간표나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데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좌우지우지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정말 그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타납니다. 성령이 역사함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의인은 언제나 믿음으로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로서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한 자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경을 해요.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에는 율법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할례 제도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로 여겼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율법이 제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죠. 봐라, 아브라함은 율법과 상관없지만은 율법을 지키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있지 않느냐? 이해가 되시겠어요? 결코 아브라함은 율법 이후에 생긴 있는 인물이 아니라 율법 이전에 있던 인물이다.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었고 언제나 믿음이 있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도 그렇습니다. 신약도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도 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 오직 믿음. 우리 교회는 오직 믿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으로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율법하고 상관없는데 너희들이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것이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인생, 믿음으로 시작한 인생, 믿음으로 살라.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시작한 인생은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은 출발하는 것이 그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과정도 은혜요, 완성도 은혜입니다. 십자가로 시작했으면 십자가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삶은 뭘로 완성이 됩니까? 믿음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성령으로 부르신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따라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 행위가 아닌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한비 선교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을 한 인생들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시작한 인생입니다. 십자가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시작한 것, 믿음으로 살고 완성도 믿음이 되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믿음으로 시작한 인생, 믿음으로 시작한 인생,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과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시작한 인생, 십자가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결론도 십자가로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한 인생, 성령님만 의지하며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결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계속 그 의롭다 하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희들 믿음으로 시작한 삶, 믿음으로 완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입니다. 행위가 아니요 은혜입니다. 우리 한비 성교의 성도들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출발과 과정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